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꿈으로 인해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요,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어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훗날 그의 친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한편 이때 바로는요, BC 1700년경 힉소스 왕조 시대의 왕들로 추정되는 바, 이 바로란 이름은 원래 애굽 왕궁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으나 BC 50년경부터 폐하란 의미로 애굽의 왕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애굽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봄으로써 함께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에게 꿈을 주신 이유 첫 번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과거 요셉의 은혜를 갚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이 심상치 않자 온 나라의 술객과 그 박사들을 모아서 꿈을 해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점을 치거나 마술을 행하던 술객들은 꿈도 해석하였으며 또 왕의 자문 역할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박사들은 천체의 움직임이나 주술을 통해서 신의 뜻을 알아내었습니다. 바로의 곁에는 이런 술객들과 박사들이 아주 많이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이 바로의 왕의 꿈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만이 그 해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의 허물을 바로왕 앞에 추억하며 과거 요셉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바로 앞에 소개합니다. 과거 요셉은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복직되면 자기를 꼭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요, 이 일을 새카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바로 왕의 꿈을 계기로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급할 땐 그러겠노라 하고 위기가 해결되자 그 일을 잊은 관원장의 행위는 실로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은택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며 또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므로 성도는 이 은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한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갚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한 것은요, 과거 그에게 꿈을 통해 석방될 것을 예고한 은혜의 보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잊고 있었던 요셉에 대한 은혜를 바로 왕의 꿈을 계기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관원장으로 하여금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기의 허물을 생각나게 하셨고 이제 요셉에게 그 은혜를 갚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신 이유 두 번째입니다. 요셉을 구원하시고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이유가 2년이 지난 바로 지금에서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궁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은혜를 잊은 이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그 계획은 잠시 미뤄지듯이 지연되듯이 했지만 인간의 행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좌절되거나 꺾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잊고 자신의 생활에 젖어 살 때 이 바로 왕의 꿈으로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억지로라도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요셉을 구원하시고 그를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잠시 이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 지체되는 듯이 보였으나 오히려 그 기간에는요, 요셉에게는 연단의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슬픈 일처럼 보이는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한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대로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이 요셉을 추천하였다면 인재를 천가한 공로로 바로 왕으로부터 아마 큰 상급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요셉에게도 은혜를 보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추천하여 왕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급을 얻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뭐예요? 일에는 시기가 있는 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요, 시기를 놓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하고도 좋은 말을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는 당시에는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지만 바로 그때가 그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는 때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를 우리 모두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신 이유 세 번째,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닥칠 그 7년 대기근에서 야곱과 그 후손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훗날 요셉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결국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때로는 믿지 않는 이방 백성에게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보다 더 형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가나안의 7년 대풍년이 들지 않고 애굽의 풍년이 들고 은혜로운 꿈이 요셉이 아닌 바로 왕에게 주어진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7년 대풍년과 이 바로 왕의 꿈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성도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볼 때 원수 같고 보잘것 없이 보이는 사람들도요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아주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애국과 주변의 많은 백성들로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인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배타적인 편견과 우리는 독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신 구속 섭리를 펴시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미래의 사건을 예표해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린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바로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첫 번째 뭐였을까요? 스마튼 관원장으로 하여금 과거 요셉의 은혜를 갚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요셉을 구원하시고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안에 자기 백성과 또 자기를 믿지 않는 그 모든 많은 영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애굽과 주변의 많은 백성들도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